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들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한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본래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의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할 때 여로보암이 일차려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발탁해서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더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불통인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손자야, 너는 이제 네 집안이나 돌봐라.
백성들이 실망해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여전히 왕으로 모셨습니다.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나라를 두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벼락출세했습니다. 원래 토목공사장에서 감독관 하던 사람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어쩌다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뼛속 깊이 새겼더라면 누구보다 우상숭배를 멀리했을 겁니다. 그는 솔로몬의 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까딱 잘못했다가는 나라가 다시 다윗 가문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절기가 점점 다가오자 여로보암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다시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가 머리를 짜내서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여러분, 금송아지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0년 뒤에 만들어진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줍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혼자서는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금송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도시 단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저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일단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는 세워두었는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급한 마음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임명했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급한 대로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 백성이나 데려다 놓고 제사장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여로보암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거기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나? 그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8째 날에는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7월 15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습관처럼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또 꼼수를 씁니다. 이번에는 절기의 날짜를 변경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이스라엘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습니다. 꼭 7월 15일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8월 15일 우리를 절기로 삼자. 그러더니 베델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에 모여서 금송아지에게 향을 피우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의 죄는 더 커졌습니다. 여로보암이 8월 15일에 베델의 제단 앞에 서서 막 분향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 왕이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말합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 선지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자를 잡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던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돼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손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제 여로보암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내 손이 좀 회복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왕의 손이 회복돼서 전과 같이 멀쩡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극진히 당신을 모시고 당신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런 다음 그는 베델에 올 때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좋다.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너도 제사장을 하거라. 너도 제사장을 하거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드니까 여로보암이 너무나 다급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에 가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시오. 그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준 사람이요. 당신은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를 찾아가시오. 그러면 그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를 몰라보게 하려고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찾아갔는데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오는 것조차 하나님이 알고 이미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 아히야 선지자가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부인이 성에 들어설 때에 그 아이는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겁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이 아이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겁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에 갈대가 흔들리듯 흔들리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버려서 유브라데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정말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를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여로보암도 죽고 그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일삼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사갈 사람 바하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하사는 나답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집안을 쳤는데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 중에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결과는 멸망입니다. 집안의 몰락입니다. 숨쉬는 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입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철학과 예술, 과학이 발달한 곳이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했습니다. 아덴은 신전의 도시요 우상의 본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신이 다 있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옥의 신 하데스, 최고의 여신 헤라,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화로에 불을 주관하는 신 헤스티아, 태양신 아폴론, 나그네의 수호신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군대의 신 아레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등 인간 생활에 관련된 모든 곳에 신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도 있고 술의 신도 있고 군대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곳곳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덴은 당시 정치, 철학, 예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온갖 신들의 형상을 조각해놓고 섬기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300종류가 넘었고 그 아테네 도시에 세워진 신상이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덴에서는 우상의 조각품과 그 우상의 제단을 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서도 혹시라도 자기들이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에게 섬겼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자기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따로 쌓아놓고 그 제단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신성하도다. 그 신이 남신이든지 여신이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신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도 우리는 다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온갖 잡신을 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갖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거기 모인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그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외국 신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불러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최고 재판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로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재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지금 알고자 하노라. 이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종교 재판소에서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웅장한 신전을 찾아갑니다. 아덴에는 거대한 기둥들을 줄지어 세워놓은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문화유적지는 대부분 사찰입니다. 일본을 가도 사찰이고 동남아시아를 가도 대형 사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대형 불상 앞에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이런 종교심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오늘날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웅장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경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좁디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난 다음 그것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지어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처소로 넉넉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비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하나님을 배우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돌로 만든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찾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이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오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통해서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섬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